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드려진 기도가 다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드디어 고린도전서가 끝나고 주기도문 강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기도문 이 강해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눈빛이 다르고 김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도를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기도만큼 제가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말씀이 클리어하지 않고 은혜가 좀 덜 되면 여러분이 기도를 좀 적게 한 것이고 제가 은혜롭게 잘 풀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엄청 기도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그 말씀도 받을 준비가 안 되면요 들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주신 그 주기도문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기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사복음서에 보면 두 군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 요한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았더니 요한이 벌써 가르쳐 줘서 저 사람들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우리도 좀 기도해야 되는데 좀 가르쳐 주시죠. 이랬을 때 그 제자들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하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예화들은요 오늘날 들어도 새로워요. 탕자 이야기, 잃은 양 이야기, 또 뭡니까? 또 드라크마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의 말씀들을 다 비유가 아니면 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제일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대가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예수님께 무엇보다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됐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로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설교 좀 잘하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제자들은 설교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말하냐면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말씀하는 그 기교를 배울 수 있을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궁금했던 것은 기도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본 예수님의 능력과 힘의 원천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죠.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말씀의 대가이시기 이전에 기도의 대가이셨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나오는 구절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 특이하게도 주기도문이 위치한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말씀의 중간에 6장에 주의 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이 6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보세요. 누가복음의 11장에서는 기도하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요. 이 주의 기도가 어디에 자리하냐면요. 앞절에서 말하죠. 구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금식하는 문제를 나와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은요. 앞에 구제의 문제를 다루고 주기도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금식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바로 6장 1절에 나옵니다. 6장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도할 때나 구제할 때나 금식할 때 이것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한 구절 더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이 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앞에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점을 강조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뭐라고요? 바꿔 말하면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저는 여러분과 다루려고 해요. 주기도문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기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주의 기도를 배울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주기도문의 서론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이전에 구제나 주기도문이나 그 다음에 금식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요, 오르테즈 목사님께서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뭐였냐면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기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면에서 하늘나라에 뭐예요? 스팸으로 다 처리돼서 전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못된 기도의 첫 번째를 알아보는데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 중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를 의식하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아멘.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그 5절 말씀에서도 그 말을 하거든요. 지금 저 말씀을 하신 것은 구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똑같이 5절 말씀에도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1절에서 보면 구제할 때 남들을 의식하면서 보이도록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어요. 근데 기도할 때도 그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거다. 더 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멋들어지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기교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담긴 기도. 마음이 담겨야 돼요, 마음. 여러분,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아무리 명품백을 사주고 뭐 다 물질로 공경을 해도요, 마음이 없이 하면요, 별로 안 기뻐요. 그것이 느껴지죠, 부모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몇 번 기도했냐면요, 하루에 정식으로 기도하는 게 3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아침 9시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정오 12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꼭 그것을 지켜서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꼭 그 시간대가 되면 기어 나와. 어디서요? 집에서. 어디로 가냐? 광장이나 시장으로 가요. 사람들 막 지나다니잖아요.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옛날엔 참 요란하게 기도했습니다. 첫째, 손을 하늘에 쫙 펼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듣고 보기 전에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네. 기도 열심히 하네. 야, 집에서 해도 되는데 일부러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광경을 얼마나 자주 봤겠습니까? 공생애 3년 동안요, 매일 보는 곳이 하루에 3번은 보면, 나가보면 기도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막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데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골방 기도.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6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잘 배워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늘 아버지께서 되게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무슨 단어를 말씀하시냐면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중에, 나도 못 느끼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조용히 혼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못 들으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최승호 시인이 쓴 오징어 부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2줄인가 3줄밖에 안 돼요. 뭐 길게 쓰면 한 줄에도 끝내요. 근데 오징어 부부의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이렇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 표현이요, 서로 목을 조르고 서로 죽인다라는 건데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오징어 부부가 그렇게 사랑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러분, 연인 간의 대화는 여러분 이렇게 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가면서 준이야 사랑한다고, 그럼 지나가서 옆에서 뭐라고? 사랑한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습니까? 이 오징어 부부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연인 간에는 그냥 조곤조곤히 소곤소곤해도 다 알아들어. 다 이해해요. 주님은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다 알아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막 이야기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래,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 그럼 앞으로 골방으로 가야지. 그 조용한 방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까? 그럼 무조건 골방만 가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따라하시 바랍니다, 기도는 장소가 아니다. 골방은 응답하시고 그럼 시장가에서는 응답 안 하냐? 그럼 난 앞으로 시장가에서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앞으로 절대 시장이나 사람 있는 데서 기도 안 해야지? 이 사람도 바보예요, 이 사람. 그러면 반대로 골방에서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듣는구나. 그럼 골방에 가만히 가서 그냥 기도하고 앉아 있어야지? 그럼 그 기도는 듣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목회자가 유창하게 너무 기도 잘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기도예요. 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내공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는 기도 못하는데요, 그 사람은요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너무 사람 의식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는 기도하려는 거죠.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따라하시 바랍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중언부언이 제가 성서학자가 말한 거로 보면요, 저는 그렇게 써고 전했거든요. 중언부언이라는 그 단어는요, 그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마음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지?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 그런 말하냐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이 맞았어요. 중언부언한다는 건 말을 길게 그냥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는 듣겠지.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여러분 복권 100장 산다고 여러분 더 잘 붙습니까? 물론 마음엔 그럴 거예요. 그 중에 한 장은 안 붙을까? 이 마음으로 사죠. 근데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냐면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안다라는 그 의미로 말하는데,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말을 많이 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마치 은행에 돈 맡겨둔 것처럼 때를 쓰며 윽박지르며 하는 기도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협박성 기도예요. 협박성 기도. 뭐냐면 그렇잖아요. 은행에 내가, 그렇죠, 부모가 돈 달라 그러면 야, 내가 물 주냐? 내가 은행이야? 이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말을 많이 하면서 막 이리저리 막 그냥 괴롭게 하는 거죠. 전 그것이 중언부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절을 보면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 그들을 본받지 말래요. 말 길게 하고 말이죠. 협박성으로 하고 기도에 막 생명 거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건다는 분이 있죠. 나 이거 안 들어주면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양당 간에 결정을 내립시다. 하나님이 포기하든 내가 포기하든 둘 중에 포기는 되겠죠.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래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예의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에게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달라고 하면요, 주고 싶다가도 싫어. 내가 너 같은 자식에게는 줄 돈도 없다, 이런 생각이 절실히 전 들 것 같아요. 이미 있어야 할 것을 아는데도 자꾸 자기 마음대로 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자식을 가리켜서 자식이 아니라 호랑이라 그럽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키우고 있다. 늘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를 도전적으로 해요. 뭐 하나님이 무슨 나의 무슨 상대인 양, 거래로 말이죠.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식으로 될 때가 많죠. 좀 오래된 일인데 저에게 한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인생에 깊은 고민이 있다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에 한 프로젝트를 한대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 안 하면 자기 인생은 끝이 돼. 이제 살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안 되면 자기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협박성이에요. 저도 깜짝 놀라서 전화 받다. 얘 애 죽이는 거 아닌가. 완전히 얘는 그냥 양당 간에 뭔가를 그냥 결정진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냐고.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저도 협박당했어요. 저도 겁나. 저도 진짜 미칠 지경으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요, 교회를 1년 동안 거의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 안 나와요. 안 나와. 교회는 안 나와.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죽겠다고, 이거 안 들어주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꿔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할 구석이 없는 것 같아서 문제다. 일단은 네가 먼저 교회를 좀 나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 일이 아니래도, 그거가 안 돼도 하나님이 살 길을 딴 걸 열어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엔 전화가 없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제가 초창기에 이민 와서 만났던 승부복음교회 다니다 오셨다는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이분께 저희가 식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함께 우리가 축복받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누구 소리입니까? 제가 요즘 이 성대모사를 잘 못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옆에서 기도해 주신 줄 알고 이게 웬일이냐 봤더니 조용기 목사님 버전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자기 기도가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 버전에 그걸 본따서 하면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하나님께 막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못 들으셨어요. 끝내 익사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어요.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건져주셨나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기도할 때 난 처음 듣는 목소리로 들었어. 네 목소리가 아니라 조용기 목사 버전으로 네가 했잖아. 근데 내가 착각을 했지, 이랬다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요, 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쇼업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좀 못하세요. 좀 못해도 돼요. 옛날에 제가 배삼룡 얘기했잖아요. 구봉서가 배삼룡 선생이 처음으로 교회에 온 날, 그때 기도 맡은 사람이 안 나왔다잖아요. 그래서 구봉서 장로가 너 한번 오늘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간은 배삼룡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배삼룡, 이 코미디언 배삼룡 씨에게 다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졸도할 것 같잖아요. 이 기도를 해봤어야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좀 뜸을 좀 들이더래. 그냥 혼자서 또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가면서 그러더래.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하더니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기도도 이야기도요, 쉽게 얘기하면 애들이 달라 그러거나 막 떼쓰는 거는 더 잘 해주죠.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나도 못 알아듣겠다. 좀 쉽게 좀 기도해라. 이렇게. 여러분, 기도는 오르떼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나라를 스팸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기도들은.
확률이 별로 없어요. 채택될 확률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는 것은 기도 중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보세요. 6장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는데 그 다음에 금식할 때 이 세 가지를 예를 들면서요, 뭘 말하냐면 외식하듯이 기도하지 마라. 외식은 뭐예요? 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위험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기도가 소통이라는 것을 몰라요. 기도는요, 소통이에요. 누구와 소통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만 다 잔뜩 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꿍 도장 깍 찍고 나오는 식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CNN과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마더 테레사는 늘 기도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CNN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세요 대체? 수녀님의 기도하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요,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것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주로 주님께 듣습니다. 이래들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듣는 거라는 것을 마더 테레사가 말했어요. 기도는요 소통이에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적이 많다라는 말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말만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요, 첫째, 소통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만 잔뜩 해놓고서 끝나버리면요, 그것은 폭력이죠. 우리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실까? 우산장수가 있다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맨날 비가 오게만 해주십시오. 이러면 완전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맨날 자기는 우산만 팔면 돼. 자기만 팔면 돼.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가 이기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요 공평해서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누구에게나 관계없이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만약에 한 사람에게 두 개가 갔다면요, 한 사람은 굶어야 돼요. 이게 세상 법칙이에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고 5,000명 분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5,000명 분을 먹으면요 4,999명은 굶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폭력이 되고 이기적이 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주기도문을 배울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고 기도할 때. 그러면 이 기도 배워야 소용없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기 전까지 이거 다 복습해서 학습해 오세요. 제가 물어서 아니면 잠깐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배울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오세요. 내가 보낼 거예요. 그럼 또 다 안 오실까 봐 걱정인데. 여러분, 기도는 소통이에요.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작업. 나의 뜻을 이야기하고 나의 뜻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지를 골라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린 중요한 주기도문을 이제 배워요. 저도 설레요. 여러분들께서 이 주기도문을 배우시고 얼마나 은혜롭게 사실지,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지,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집에서 읽으시고, 나는 외식하지 않았는지, 나는 중언부언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미처 기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기도에 멋을 부리고 기도에 기교를 가미하고 바리새인처럼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형식이 내용을 담보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우리가 살았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기도를 배울 때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개선시켜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